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68페이지 사무엘하 15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다윗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에 가정의 불행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욕보인 거죠. 그의 분노한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다윗은 능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시간을 끌다가 어쩔 수 없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압살롬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떠한 태도를 하든지 간에 암논을 죽인 것은 죄입니다. 왜?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다윗이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때인데 다윗은 그러한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없었던 거죠. 결국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왕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50명은 왕의 호위병입니다. 왕처럼 압살롬이 행동합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 제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거짓말이죠. 다윗이 송사를 위해서 세우지 아니한 일은 없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우리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압살롬은 반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면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먼저 군사력을 준비해서 자신의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자신을 호위하여 따른 50명을 볼 때 와, 압살롬이 정말 왕이 될 쌍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재판할 때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에게 아주 이로운 판결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냥 마음을 빼앗은 거죠. 아주 주도 면밀하게 왕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하여 모든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장래, 자신의 미래, 꿈과 비전을 이뤄가기 위하여 망상에 빠진 자가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신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반역이든지 간에 준비하는 그의 모습은 정말로 훌륭했고 주도 면밀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 압살롬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뭐가 문제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1절에서 왜 압살롬이 문제가 됐을까?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똑똑하시네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투자하고 자기를 위하여 욕심을 내고 자기를 위하여 쾌락을 쫓아 살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들의 삶의 끝은 지옥이기 때문이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른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의 유익을 쫓아 나의 기쁨을 쫓아 나의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이렇게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설교 말씀하기 전에 찬양도 보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죽어도 그러므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순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도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믿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의사가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서운한 가난한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제가 공부할 때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면 제가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기도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대로 그는 의대에 입학하게 되고 서울의 병원을 개업하게 됩니다. 병원이 너무 잘 됐습니다. 봉천동에서 개업을 했는데 병원이 너무 잘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것이 한이 되었는지 자신의 삶을 보상받기라도 하듯이 주일도 범해 가면서 그는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주일날 교회도 나가지 않으면서 믿음에서 멀어져 나가면서 마치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미친 듯이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주일날도 그날도 마찬가지로 주일날도 문을 열고 병원을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어린 소녀 하나가 피투성이가 된 채 병원에 실려온 겁니다. 뭐 그 당시에 뭐 큰 병원도 없고 하니까 동네 병원으로 이제 온 거죠. 깜짝 놀라서 그 아이를 찾아보니까 자기 딸인 겁니다. 막 얼굴에 피가 철철 넘치는데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급히 갈 곳이 없어 이것으로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죠. 결국 자신의 얼굴 앞에서 자신의 앞에서 죽어가는 딸의 모습을 힘없이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딸을 잃고 나서 우울증에 빠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병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삶의 의미도 없었고 삶의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걸 방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딸이 죽은 지 1년째 되는 날 딸이 있는 그 산소에 가서 딸의 그 산소에서 한참 있다 돌아오는데 갑자기 문이 닫힌 자신의 병원의 문을 두드리면서 막 할머니가 우는 겁니다. 우리 손녀를 살려달라고 막 우는 겁니다. 할머니 우리 병원 문 닫았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없냐고. 제발 좀 우리 손녀 좀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는 그 할머니의 모습에 어쩔 수 없이 의사로서 청진기를 들이댔습니다. 보니까 아이가 열이 막 고열까지 올라서 경기가 올 정도로 열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진단을 다 하고 그 처방전과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다음날 정도 되니까 열이 어느 정도 내렸습니다. 또 온 겁니다. 이제 첫날 보낼 때도 뭐 병원 문을 닫고 있었을 테니까 돈도 받지 않았는데 두 번째 오는 날도 다시 한번 아이가 청진기를 어저께 댔던 것이 너무 좋았는지 다시 한번 자기 청진기를 대고 자신을 검진해 달라고 어린아이가 소녀가 요구하는 겁니다. 청진기를 대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같이 그 마음이 울렸습니다. 그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 소원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의사의 자격을 얻게 하시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돕고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던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난한 할머니와 가난한 소녀를 통해서 그 사명감이 살아나게 되었던 거죠. 그때부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 봉천동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돈도 받지 않고 치료해주고 또 많은 자들에게 약도 그냥 무료로 배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봉천동에서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 됩니다. 봉천동의 슈바이저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바로 윤존 장로에 대한 이야기죠. 그가 이야기합니다. 돈을 위하여 쫓아 살 때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 같지만 여전히 피곤함 가운데 살았던 반면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나에게 돈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어저께 8시에 아주 그냥 여의도에서 일이 있어 출발을 하는 순간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안양 올 때까지 너무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아침 볼 때도 못했습니다. 이 주변에 돌아다 보니까 여전히 눈이 쌓여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예배 드리기에는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고 나의 삶의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의무에 의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결핍과 궁핍과 병약함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온전히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자체가 나의 삶의 기쁨이 되고 나의 삶의 행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던 정말 이제 여자친구죠. 그 애인이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친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여자친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입니다. 완전 남자. 근데 이 친구가 우리는 그때만 해도 도시락을 싸갖고 가서 밥을 먹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기억하시는 보온 도시락을 가지고 가고 그랬었는데 이 친구는 찬밥을 못 먹습니다. 보온밥통에 싸가도 그 밥을 맛없다고 못 먹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점심때가 되면 새로 밥을 맛있게 지어서 그 점심시간에 그 친구에게 배달을 합니다. 그럼 점심시간에 나와서 그 어머니가 싸온 그 방금 10분 전에 만든 밥을 가지고 들어가서 먹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참 불효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겨울날 안양여고 달렸는데 저 안양 육동에서 그 어머님이 그 밥을 나누려면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365일 아니구나 주일날은 안 가고 토요일날도 하여튼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제가 한번 이제 그 집에 놀러 갔다 그랬어요. 아유,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뭐 조금 식은 거 먹어도 어떻습니까? 라고 그냥 하지 마세요. 라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유, 제가 그만하지 말아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좋아. 난 너무 행복해. 내 딸을 위해서 밥을 만들고 또 그 밥을 가지고 가서 그 아이가 받아가서 먹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나는 너무 행복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분이 하는 일이 희생이었는데 그분 스스로는 그것이 희생이 아니라 행복이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제가 요즘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골프 배우라는 것을 거절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제가 왜 어떻게 거절하냐면 옛날에 쳐봤는데 재미없어서 안 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왜냐? 너는 그렇게 옛날부터 골프를 칠 만한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골프 안 칩니다. 왜냐면 솔직히 재미도 없고요. 근데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게 저 솔직히 그냥 이렇게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아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듣지 마세요. 저는 그냥 교회에서 청소하는 게 재밌어요. 교회에서 청소하고 저번 수요일 날도 우리 신석공 집사님 창고 정리하는데 그런 게 재밌어요.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아이고, 안 그랬어요. 저는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재밌고 즐거운데 어떡합니까? 교회에서 일하고 하는 게 노는 것보다 더 행복한데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즐거운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렇게 붕상 떠실 거 아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면 그것이 내 삶인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과 봉사가 삶의 기쁨이 되고 삶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쁘지 않아요? 6시에 나와서 우리 찬양팀들 이렇게 연습하고 행복하죠? 우리 다 얼굴들이 지쳐 있어요. 근데 성은 형제한테도 아이고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아이고 유빈이가 없다. 아니 유빈이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나? 막 그러고 하는데 이야기하니까 다 윤진이 누나한테 부탁해 나온다. 저 그 말을 듣는데 참 좋다. 이게 여러분 기쁘지 않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날 저녁에 나와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준비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까지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사 년 동안 준비한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내려가 반역을 꾸밀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 아버지 헤로데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헤브론에 나아가서 그 서원을 갚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로 압살롬은 다윗을 속인 겁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국이 개방화됐죠. 그래서 굉장히 중국의 경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거 아주 예외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유주의 그 경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동소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론을 내세웠냐면 흑묘, 백묘론을 내세웁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필요 없다.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쥐를 잘 잡으면 그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라고 하는 흑묘, 백묘론을 내세웁니다. 이 이론은 무엇이냐? 공산주의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든 국민을 잘 살게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면 어떠한 체제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국가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극과 극인 겁니다. 그런데 등소평이 그러한 주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중국 경제를 성장시켰죠. 세상은요. 목적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수단은 어떠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슬람주의가 그렇습니다. 이슬람주의자들은요. 이슬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남성이 있습니다. 부인이 5명입니다. 그런데 또 한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나는 무슬림인데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해도 그 결혼해서 그 여인을 무슬람화 시키면 그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기꾼이죠. 무슬림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절대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목적도 정당해야 되지만 수단도 정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제말하듯 한 자인 것입니다. 거짓말쟁이가 바로 사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서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해보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 중에도요.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여 거짓말로 퍼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이든 성도님들이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 보면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지라고 놀랄 정도로 아주 거짓말을 입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혀에 입에 달고 사는 게 아니라 요즘 무식해졌네. 이렇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인가요?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 맞죠? 하여튼 그렇다고 칩시다.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있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거짓말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만들어낼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구원받지 못한 자죠. 왜? 거짓말의 속성은 마귀에 속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어찌하든지 자신에게 피해가 오고 불이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참만말을 할 수 있는 진리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압살롬처럼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는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항상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면 성도들 간에 정말 저는 제일 그래서 싫은 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거짓말하는 성도는 제가 참을 때까지는 참지만 아닐 경우에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목회할 겁니다. 제가 성도들의 모든 일어나는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소소하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떤 성도가 교회를 나가든 어떤 성도가 뭘 하든 제가 한 번도 그 성도에 대해서 웬만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보면 정말 성도로서 행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제가 그냥 잡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절대 말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그럼 목사님 교회에서만 거짓말을 안 하면 되겠네요. 세상에 나가보면 거짓말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거짓말 안 하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한번 그러한 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거룩한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세상 속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8절 같이 읽읍시다. 13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압살롬의 반역을 듣고 여러분 다윗은 도망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허무하게 도망하지? 아니 백전백승의 용사,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어떻게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니 이렇게 맥없이 도망가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듭니까? 뭐 고개만 끄덕끄덕 아닙니까? 전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어떠한 주장을 하기도 하냐면 나단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인 뒤에 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의 그 행위에 대해서 이 다윗에게 어떤 예언을 하냐면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이 나에게 임했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인다. 그래서 다윗이 저항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라도 이런 반역하지 마죠. 압살롬을 공격하지 말았어야죠. 제가 보기에는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예상을 하고 있으면 반격을 준비하고 예상을 하고 있으면 대책을 세우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갑자기 그 압살롬의 반역을 하고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라서 쫓아온다라고 하니 다윗이 덜컥 겁이 나서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그냥 바로 주랭랑을 치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준비되지 못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압살롬의 공격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그 마귀의 모습도 마귀에 대한 모든 것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설마 할 때 마귀는 그 빈틈을 헤집고 들어와 성도들을 공격하거나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보통 성경에서 그 사탄, 마귀는 우두머리고 그 졸개들은 귀신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사탄, 마귀가 나오면 이제 그 왕인 거죠.
사탄이 24시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고민하고 이거 생각할까요? 사탄이 24시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성도들의 영혼을 파멸시킬까? 이것이 24시간 동안 여러분 사단이 하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영혼을 파멸시킬까? 유혹할까? 미혹할까? 이거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사단입니다. 그럼 반대도 성도들은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 있겠다. 항상 사단의 유혹이나 사단의 여러 가지 시험 앞에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24시간 생각하십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사기를 당한 줄 아십니까? 사기꾼은요, 매일 24시간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학내 문제 때문에 그 경찰서 유치장에서 이틀 동안 있는데 그 위조지폐범이 들어왔었어요. 한 명이. 근데 이 사람이 위조지폐범으로 들어와서 순진한 대학생인 저와 제 친구에게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루 동안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은 피해자였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너 가만 안 있어? 이 사기꾼아? 할 때 이 사람이 사기꾼인 걸 알았지. 그 사람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기를 당한구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기꾼들은 24시간 내내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칠까 이거 생각하니까 순진한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나는 사기를 당할 리가 없어. 절대 그럴 수가 없어. 라고 착각하다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사기 안 당하죠. 왜? 저는 사람을 잊지 않으니까요. 이 세상에 여러분 쉽게 돈 버는 일 절대 없습니다. 땀 흘려서 벌지 않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사기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사기를 당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한테 사기를 칠 생각을 안 해요. 왜요? 뭘 없어요 제가. 제일 큰 이유는 없어요. 없어서 제 친구 하나가 다 사기를 쳤는데 저한테만 안 쳤어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걔는 뜯을 게 없어서 사기를 안 쳤다는 이야기인데 없죠. 근데 어쨌든 사단은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영혼을 파멸시킬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미끼를 던지고 그 미끼를 물고 그 믿음에서 또한 여러 가지 일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깨워서 마귀를 대적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는 데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힘쓰고 정신을 차릴 때 우리가 유혹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이제 한국 교회는요, 이제 걱정의 범죄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교회가 이 문을 닫고 이 나락하는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계속 교회가 계속 문을 닫고 추락한다는 거죠. 결국 누가 좋아하겠느냐?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결국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로 힘이 들 겁니다.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구별하셔서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쌓이게 하시고 쭉정이든 전부 불에 탄 지옥에 면하실 겁니다.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알곡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곡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자들만이 알곡으로서의 삶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오늘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